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산 제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데, 또 내 안에 생명으로 붙들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2월의 또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흰 눈이 내리는 그러한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지만 2, 3개월 정도 우리 가운데 이제 추위가 다가오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붙잡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이런 계절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러한 날들이 되어지길 원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말씀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4장의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하며 함께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말씀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6장의 29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친히 와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있는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말씀을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다. 믿음이 일이다. 믿는 것이 곧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할 일은 우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져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다. 근데 누가 보내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고 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말씀으로 보내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은 없다.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1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복음 외에 무슨 복음이 또 있겠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복음을 변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다.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고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너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너희를 교란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이렇게 변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세계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하면서 8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가서 보게 되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외에 무슨 복음이 더 있겠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어떤 천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오늘 우리 교회가 줄기차게 전하고 있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 천사의 모습을 하고 어떤 하늘로부터 오고 있는 그러한 어떤 영계의 세계라고 할지라도 다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안에서 실제적인 실상의 믿음을 주고 있는 것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1장 이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복음에는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른 복음은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게 복음의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죠. 그 보내신 이가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보내고 있으니 그 그리스도를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너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이 마지막 때를 넘어가게 하시는데 그 넘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계를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직 우리가 의인의 믿음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충만하게 함께 주고 있는 오늘 우리 주일의 예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고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나아가게 이러한 경건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쓰며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의 5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산산수훈의 말씀 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이 하나님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산산수훈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율법으로는 정말 아주 열심히 있고 정말 이렇게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말 이러한 유대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죠. 그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사람들 우리는 바짓자랑이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를 지나서 정말 이게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날마다 상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종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의 의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의 의가 어떠한 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너희에게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그 진리의 사랑으로 임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이 3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오늘 우리가 난 의는 나의 열심, 나의 율법으로 문자로 보는 그러한 의가 아니라 성경을 달달달 애운다고 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조문이나 문자로 오는 의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나오는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 믿음은 성령의 선물처럼 내 안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 율법도 덮어버리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 안이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 배웠던 모든 이 땅의 신화와 족보와 이런 종교 세계 가운데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뭘로 내가 생각한다? 배설물로 생각한다 할 정도로 이 땅에 보이는 모든 물질의 세계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 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으로 난 의지요. 이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다. 이 의가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나라로 발견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함께 죽은 부활,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죽는 일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세상에 대하여 죽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오직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으로 좀 더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육신에 있는 동안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실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혼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이 부활에 이르려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모이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이 인생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 가게 하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율법에 맺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 시체 상태, 이 육신의 상태에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으로 내가 보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지금 신령한 하나님의 부활의 몸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붙잡은 바 되고 있는 그것,
내가 지금 붙잡고 하나님이 붙잡게 했으니까 그걸 붙잡고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이번 주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지금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지금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다. 이게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게 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을 인정을 하면서 영으로 난 것이 있으니 그 영으로 난 것이 붙잡힌 바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깨달음 가운데 들어가고자 말씀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주고 있고 또 받으면서 그 붙잡힌 것을 지금 잡으려고 좀 쫓아가고 달려가고 있는 어느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느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알고 있다는 듯이 사도 바울은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의 한 구절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다. 이 과거에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 육신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패되어져 갑니다. 오늘이 새롭습니다. 이 오늘 새롭게 차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며 나아간다. 이게 날마다 새로운 내 겉사람은 후패되어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푯대를 향하여 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요 위에서 부르고 있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느 우리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부르고 있는 그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상장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 그 상을 바라보며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상이 있다. 위에서 부르고 있는 부름의 상이 있다. 아브람도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었던 그 부르심의 상이 있다. 그 상을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나아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을 지금 받았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앞에 있는 그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부르고 있는 그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 신령한 이 어느 우리 우리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그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오늘 우리가 바라며 원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의 말씀이죠. 6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성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디모데전서의 이 마지막 6장의 마지막 구절의 이 말씀들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참 아들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전했던 말씀인데 디모데전서의 6장 10절의 이 말씀부터 잠깐 보면서 내려가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돈이 없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저는 돈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없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돈이 필요하고, 저는 정말 돈을 좋아하고요. 돈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나마 율법을 배워서, 아니요,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싫어합니다. 돈을 경계합니다. 돈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돈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겉으로는 돈을 싫어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돈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오늘 우리 육신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러한 우리 마음, 이 육신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그리스도 예수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며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21장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아들의 권위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비유로 이러한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21장의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의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진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배워서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누이치고 갔으니, 이 둘째 아들은 저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누이쳐가지고 돈보다 더 귀한 게 있구나.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자신은 깨달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겉모습으로 난 돈을 싫어. 나는 돈은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그 맏아들,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겉으로는 나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그러지만 진짜 속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냐라고 말하는 그런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율법의 모습으로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은 싫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음탕한 생각을 다 하고 돈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서심없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면 겉모습에 이 세상에 가는 육의 모습으로는 내가 돈이 필요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그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오히려 세리나 창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자기 자신이 세리인 줄 알고 창녀인 줄 깨닫는 것이 엄청난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몸 팔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 몸을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리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자 고리대금을 다 취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육신에 있는 것들, 없는 것들을 다 짜내서 이끌어내는 것이 세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 이 육신에 이 인생을 짜서 이 몸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생명을 얻는 것, 그것처럼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이고 창녀인 줄만 알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는 일이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져서 둘째 아들의 심령이 되어져서 싫습니다. 내가 포도원에 가서 하나님 일하기 싫습니다. 라고 겉으로는 말하고 있으나 돌이켜 하나님의 진짜 소중한 나라와 영생이 어디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이지 않겠는가. 그 일을 위해서 첫째 아들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지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걸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에 난 것은 육, 돈은 필요한 것이 사랑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 돈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잠깐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에 쓰임받는 세계 가운데 우리가 필요할 것은 필요하다 하나님께 구하며 또 그 안에서 진리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디모데전서 이 6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모데야 오늘 우리를 불러주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으니 정말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저번주에 우리가 말씀 보았던 걸 좀 보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곧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선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 우리는 싸움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리였구나. 내가 창녀였구나. 이것을 깨달으니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오늘 내가 내 몸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일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인생으로 경험케 해서 깨닫게 하시는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고 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 그리스도를 취하라. 이를 위하여 오늘 내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 예배의 모양이 있는 것이고 이 예배의 선포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갔다.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칭찬도 하면서 또 이끌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열린 본문의 말씀이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는 것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다. 이유 없이 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고 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과 본디도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잖아요.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의 총독으로 와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고 가르치고 너에게 지금 이렇게 고지하며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령의 사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18장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8장 36절에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말을 합니다. 선한 증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한 증언을 했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하나님의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 총독이 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성언 증언을 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의 이용으로 깨달으며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성한 증언을 한 것입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느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선한 증언을 했다. 디모데야, 너도 이 선한 증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길 원한다. 37절의 말씀을 한 구절도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내 음성이 뭐라고 듣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듣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중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함께 흐르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 양구절도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며 진리가 뭐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선한 증언 가운데 감화 감동 그에게 육신의 재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오고 있으니 그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잉태되어져 나오는 이 일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다. 오직 의인의 믿음이다. 그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지는 생명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선한 증언을 빌라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너에게 지금 증감해 나아가고 있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편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제 디모데 전서 오늘 열린 본문 6장 14절의 말씀이죠. 6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명령을 지켜야 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영생을 취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하고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이지만 선한 싸움 다 싸우며 나아가야 할, 내가 지금 다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붙잡았다 한도 아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하늘 위에서 부르고 있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 지금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다. 반드시 그 날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영이잖아요. 그 온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지키며 나아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이 기쁨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 본문 말씀을 앞두며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너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만 있다면 정말 이것을 우리가요 실상으로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 인생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만 할 수 있다면, 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마다 삶은 얼마나 감사가 되어지고 흥분이 되어지고 얼마나 이러한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 될까. 오늘 우리가 저 하나님 인생 너머에 그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여러 가지 붙들림 바 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인생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지 않을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정말 저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의 확신만 있다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오늘 우리가 날아가는 이 날마다의 삶이 얼마나 감사가 되어지고 얼마나 기쁨이 되어지고 얼마나 이 나날들이 정말 숨쉬는 이 공간들이 정말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지금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며 여러 가지 이런 물질의 세계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치이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신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오직 의인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말씀과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꿈을 꾸게 하셔요. 오늘 본문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기약이 이르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죠. 자기 자신의 때가 이르어야 합니다. 어느 우리 육신의 내 오남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영생으로 임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된다. 말씀으로 먼저 보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자체가 복이시다. 복. 다른 복은 없다. 다른 복은 없다. 그리스도가 나의 복이요. 유일하신 모노게네스, 독생하신 독생자,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었어. 그 내가 너로 찾아오는, 나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이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한 번쯤은 왕이었다. 한 번쯤은 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가지고 그의 정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떡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보았다가는 정말 큰일 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약에 이르는 그 시간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자. 그의 나타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복이고 유일하신 모노게네스 독생자이시며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가 되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디모데야. 그래 마지막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이 되고 있죠.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냥 쓰는 말이라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기 안에 믿어지는 믿음의 그 선포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영원 불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우리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영원 불멸. 그가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죽지 않는 모습은 모습인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일이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오직 예수 안에만 머물러, 지금 율법 안에만 머물러 심판을 받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에게만,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뜨는 햇빛도요, 눈으로 쳐다보면 눈부셔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의 7날의 빛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우리 이 하늘에 뜨는 햇빛도, 태양빛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선글라스 끼지 아니하면 눈부셔서 볼 수가 없는데, 마지막 날에는 이 햇빛이 7배로 바뀌어지는 그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의 30장에 이 26절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 마지막 날이잖아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임해버리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육신으로는 볼 수가 없다. 모세도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33장의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3장의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이건 지금 이사야 말씀이고 똑같은 맥락의 출애굽기 33장의 19절, 출애굽기 33장의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 중이다. 지금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 선한 증언을 하고 나아가고 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비유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선한 증언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은혜 베풀 자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 말씀을 깨닫는 자는 말씀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며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각각의 일들이다. 그 20절의 말씀에 가르쳐 줍니다.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아니 오늘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얼굴을 보게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다 죽게 살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음의 순전 가운데에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생으로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그 빛에 거하시고,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돼 7날의 빛과 같은 그런 말씀의 믿음이 온용으로 우리가 임하는 때가 있고,
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 신이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곧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린다는 것은 그 권능을 두겠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한 생명으로 안식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이 예배의 모습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따라서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에 있는 이러한 모든 행사는 쓰임받는 이러한 일들이니 그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쓰임받으면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 빛을 받으며 그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